기도하시겠습니다. 빛과 생명이 되신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비밀한 영원한 생명까지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의를 이루시고 당신이 이루신 의와 순종까지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대할 때에 우리를 부끄러움 없도록 주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셨고 모든 것을 치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저희들이 더 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셨던 모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름을 위하여 세워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되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생명과 실제로 가득하게 하셔서 주의 일에 공교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살피시고 저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릴 수 있게 하시며 공급하고 대접하는 손길에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또 사역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위로 주시며 저들이 소망과 격려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많은 이들에게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들을 더 다루어 주시고 처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에 대하여 힘쓰는 많은 이들을 축복하시기를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여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들의 눈이 더 밝아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감사와 예배를 주께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새로운 땅을 위한 준비이죠.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풍성히 누리고 그 땅은 그리스도만 또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땅이 되죠. 그래서 연합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을 위한 터전이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함께 같이 되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도 주님의 기업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 성도의 기업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땅이 되는 거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이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땅을 우리들이 즉 우리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땅으로 누려지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라는 참 땅이신 그분을 누리기 위하여 그 땅 위에서 거하고 있는 우리의 옛 존재들 즉 주님에 의해서 사실 먹고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가나안족으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아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족의 여러 모습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주님을 위해서 유용하게 되기도 하고 또 친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옛 생명에 속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즉 진멸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새로 지어져야 됨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이신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거가 되죠.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을 했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이방인 족속들 그들은 아브라함과 한때 대립하기도 했고 그리고 친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물을 팠을 때 그들은 방해도 했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우물을 파죠. 그런데 그 우물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가나안족에게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의 땅에 가서 살게 되면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 민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아비멜렉 같은 이방인 왕이 아브라함과 친하기를 소망하고 이삭과 친하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점점 진행할수록,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더 깊게 그분의 진리 안에 들어갈수록 가나안족과 같은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멸절되어 드려지고 주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 변화구나,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된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죠.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막벨라 굴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막벨라 굴을 쓸 때에 가나안 사람 헷족속이죠.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무덤을 제공합니다. 이 일은 정말 잘한 일이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살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나안 족속이 잘한 것이죠. 고집 부리고 이 땅은 내 땅이 아브라함 너가 쓸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무덤을 쓰라고 했지요. 오늘 우리가 가나안 족속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의 십자가의 무덤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리를 요구할 때, 오늘 우리들이 주님, 내 인생에는 당신의 십자가가 적용될 무덤자리로 쓸 땅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제공하는 게, 그것이 바로 헷족속 소아레아다 했던 일이죠. 너무 귀한 일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헷족속은 악하다는 뜻이고, 가나안 족속, 헷족속도 요사에서 정복당합니다. 악하다는 뜻이고, 소알은 흙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에브론이라는 말은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악하고 흙이고 작은 게, 미미한 게 어떤 존재죠? 인간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흙으로 가는 존재고 흙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죠.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미미한 자입니다. 사실 힘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위대해 보이지만 결코 위대하지 않죠. 그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여실히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몸을 누이는 막벨라 무덤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무덤은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묻히는 무덤이니까 막펠라라는 말은 같이 묻힌다는 뜻이지요. 가나안 족속이 참 그 일들을 잘한 것이죠. 그럴 때 금액은 너무 높게 쳤지만 400세겔을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식으로 하면 몇 억 원에 해당돼, 한 세겔에 약 8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이니까 400세겔을 내라고 했으면 4, 4, 16, 48에 32, 약 2억 3억에 수억에 해당하는 돈을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너무 과잉으로 과도하게 그 땅값을 계산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불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사실 우리가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주님이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축복의 믿음의 근거지로 삼아주셔서 주님이 활동하시는 장소로 써주시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너무 놀랍죠. 무덤만 산 게 아니라 무덤 위에 밭도 사고 나무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무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그 무덤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무덤 위에 있는 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또 풍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한 여인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오히려 영원히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그 근거를 마련한 것처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족이 이제는 멸절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종결되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득 확대되기를, 빌립보서 2장 21절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세상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간절해야 되는데
은혜에 대해서는 간절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 내리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는 간절하지 않지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확대되는 것이라.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내 차원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확장되는 그분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인 것이지요. 아무 일에나 부끄럽지 않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확대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5장에는 이제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만이 아니고 여호수아 5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길갈에 가서 할례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니산 첫 번째 달 10일에 건넜습니다. 니산월 10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니까 유월절은 14일 날 지키죠. 14일. 요단을 건넌 건 니산월 10일이죠. 니산이라는 말은 달을 기점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죠. 첫 달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의 다른 이름은 아빕월이라고 부릅니다. 아빕월이라는 말은 곡식이죠. 곡식이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두컴컴한 달이 우리 새로운 인생의 첫 달을 맞이하는 니산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는 알곡, 그리스도의 알곡을 체험하는 달이죠. 바로 그 달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 14일 어린 양의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시고 바로 이튿날 15일에 당신의 유월절, 당신 자신이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10일날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약속의 땅을 오게 되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10일부터 부활하셔서 17일까지의 기록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면 그 중간에 땅을 위한 준비죠. 즉 복음서에 예수님이 10일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14일까지 하셨던 모든 행위와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5장 사이의 말씀이고 복음서에 나오는 10일에서 14일까지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에는 할례 받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할례 받고 그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르시는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불신의 마음을 자르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그게 할례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악심을 품고 더 교만하고 더 완고하여지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그건 할례가 아니죠. 그냥 자기가 고난에 실족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가슴 아픈 고난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 즉 할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가장 큰 할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내 마음속에 늘 찬송되고 기려지고 고백되어져서 내 마음에 교만하고 굳은 마음이 제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회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구원을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됩니다. 유월절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드디어 유월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듣지만 이 유월절을 전면적으로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이동하면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한 면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작은 규모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무엇이 목적인지 분명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광야에 있어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절기를 누리게 되었을 때는 이것은 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었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즉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하신 것은 이 놀라운 축복과 풍성과 우리의 근거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날마다 새 생명, 새 기쁨 아래서 찬송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장 넘어가면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군대가 가장 앞서서 나갑니다. 군대, 나팔든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 또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따릅니다.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맨 앞에 군대, 언약궤 뒤에 바로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 뒤에 제사장이 있어요. 전부 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군대 대장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시고 언약궤이시고 또 우리를 뒤에서 보호하시는 하늘의 천군의 지휘관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백성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면을 설명하고 나타내고 있으며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들도 여호수아 6장에 가게 되면 이제 군대가 되죠. 그런데 그 군병으로서 주님의 군병으로서 우리가 무엇이고 어떤 점들을 구비시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바울이 명백하게 에베소서 5장의 여호수아의 군병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의 군병. 참 여호수아, 참 예수의 여호와의 군병은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운행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샬롬의 복음 위에 우리가 근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6월절 절기를 새로운 생명 아래에서 지낸다는 것,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한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더 깊이 인식하는 신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만나가 그치게 되죠. 이제 하늘에서 저절로 내려주는 만나가 그치고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초보적으로 알던 그런 것에서 즉 젖을 떼고 더 풍성한 음식으로 나아가는 어린아이가 장성한 신앙의 성도가 되는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 그냥 내려주는 음식만 먹고 사는 거죠. 거기에서는 풍성은 없었잖아요. 달콤함은 있지만 풍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성과 달콤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므로 만나가 그쳤더라. 그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게 되었을 때 만나가 그쳤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종류의 곡식과 온갖 종류의 과일들을 그 땅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돼서 온갖 종류의 과일과 곡식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다양한 풍성이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누리고 포도나무 열매로 누리고 감람나무 열매로 누리고 무화과 열매로 누리고 주님의 참 의이시고 선행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을 내가 누릴 때 그게 무화과 열매를 누리는 것이고 나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과 구제를 행할 때 내게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과 주 예수의 생명 안에서 연합되고 결합되는 것이 포도나무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나와 함께 연합된 게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생명을 누리는 게 감람나무이신 그분을 누리는 거고 상수리나무는 그분 안에서 강력한 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에 있어서 그 땅에 곡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많은 좋은 곡식으로 누리죠. 볶은 곡식으로도 누립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달구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누리는 것이죠. 이제 전에는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그냥 읽는 자들이었다면 우리 안에 온 성령으로 이 말씀을 구워서 우리에게 곡식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를 양식으로 먹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되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이제는 순수한 정말 그리스도만이 들어있는 말씀을 먹는 것이죠. 내 관념과 내 고집과 또 세상의 어떤 견해가 낀 말씀이 아니라 무교병이기 때문에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순수하고 모든 좋은 것인 그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그리고 볶은 곡식도 먹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교병도 동시에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시고 또 온전히 순전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먹는 것을 말하고 그게 무교병이죠. 교는 곰팡이 교고 무자는 없을 무자니까 곰팡이 교, 익균이죠. 유익균. 하지만은 이것이 떡을 상하게 하고 강한 맛은 주지만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곰팡이 균이 없는 순수하고 좋은 빵, 순전한 빵,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체를 가리키죠. 이것을 누리는 성도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누리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땅을 얻기 위한 준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먹는 것에 대하여서도 여호수아 5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을 먹었죠. 그 땅 소산을 먹었죠. 자,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 오늘 이것은 우리들이 평소에 말씀으로도 먹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행하는 성찬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십니다. 성찬의 의미에 있어서요. 이 의미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이 의미가 전진하는데 마태에 있어서는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는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찬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단순히 행하는 죄만이 아니라 죄라는 어떤 실체 아래 저주의 실체 아래 우리 인생에 놓여 있고 죄 속에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고 흑암이 있고 모든 실패와 불행이 다 포함된 게 그게 죄예요. 이 죄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바로 그 죄 사함이라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고 이 죄를 제거하셨고 그러므로 이 죄를 내보내고 있으며 이 죄를 씻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이유이고 그분이 흘리신 피, 이 피는 예수의 피, 그 다음에 예수의 살, 몸이죠.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마가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피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죄보다도 우리 존재를 위하여 예수의 피가 흘려졌다라는 거고 새로운 우리 존재를 위하여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수혈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예수의 피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보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로 보셔요. 옛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보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보세요. 옛날에 하나님의 분노함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대하고 이거 새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죽음으로 다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람도 그냥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불의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이 그리스도 예수께 일어난 것이죠. 일어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요한에 보면 인자의 살과 피는 바로 먹고 마시는 영적인 생명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고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는 성찬 안에서 느끼게 되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성찬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로 다시 새롭게 수혈하시는 시간인 거고 누가에 의하자면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언약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고 요한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살찌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여긴 누가죠. 누가에 의하면 이들이 서로 떡을 먹고 교제하였다. 떡을 떼고 교제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떡을 떼고 교제. 즉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들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건 우리는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가 한 생명이 되었음을 아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건 한 떡이 우리한테 나눠져 왔지만 우리는 역으로 가는 방향을 영적으로
목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빵이 역으로 가는 거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역방향이라는 건 한 떡이 우리한테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꾸로 그분의 한 떡이 되었음을 가리킨다는 거.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 영적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한 떡이 되어서 아예 한 떡으로 빚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자신이 더 주님 안에서 처리되고 주님의 몸으로 더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주의 몸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10장보다도 10장에서는 한 떡이 되죠. 한 떡에 참여하는 거죠. 한 떡에 참여하는 거니까 한 떡으로 교통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떡이 된다는 것인데 11장 23절에 보면은 이 떡을 가지고 두 개를 분별하라고 그래요. 11장에 보면 이 떡을 가지고 두 개를 분별하라고 그러는데 11장 23절 이후로 성찬의 고전 11장 23절 이후로 성찬에 관하여 바울이 10장에 이어서 한 떡에 참여한다 그러고 넘어가서 11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째, 자기를 살피고 떡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살피지 않고 떡을 먹는 자는 그 떡을 합당하게 대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직객에서 이 떡은 나와 관계없는 떡이 아니라 이 떡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살펴야 나는 이 떡에 참여한 존재예요. 나는 이 떡에 참여한 존재. 자기를 살피니까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 난 그리스도의 떡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그걸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내 죄가 씻김 받았고 주님이 나라는 존재를 대속하셨고 주님이 내게 새 언약이 되고 계시고 이것은 내 양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나를 이 양식이 없으면은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그 나를 살피는 거 이것이.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몸을 분별해라.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되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그냥 포도주고 떡이고 하는 물질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식탁에 하나님의 우주적 식탁에 내가 참여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더 깊이 이야기하면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떡이 아니라 이 떡은 주의 몸인데 주의 몸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옆에 있는 형제들이죠. 옆에 있는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와 내가 저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 대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봉사하는 자로 두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해. 이 떡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더 전진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먹고 예식 안에서 먹고 마시는데 이것이 성찬으로 더 전개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있어서 성찬의 의미가 훨씬 더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잔과 떡을 먹을 때 자기를 분별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사용하는 음식이에요. 이거를 알고 이제 먹으면 더 훨씬 더 전지돼. 이건 사도행전에서 떡을 놓고 한 생명으로 교통하고 같이 마음을 합치는 연합보다 더 아예 한 떡이 된 것을 빚어진 것을 발견한. 그런데 11장에 왔더니 자기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11장에 왔더니 자기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몸도 분별해야 된다. 여기 주의 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공포가 오게 했죠. 실은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 어떤 환경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사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앞서서 행하고 계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요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진짜 주님의 크신 은혜죠. 그리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도 그렇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은 여호수아 참 땅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문제되는 것들에 대하여 또는 우리의 장애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고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걸어가야 될 그 내 인생길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음을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스라엘을 인하여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잖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들은 정복당하잖아요.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때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께서 참 여호수아께서 우리에게 바로 할례를 행하시는 거. 그때 어느 때 우리가 세상에 외적으로 승리를 해놓으신 그리스도인임을 알 때 그때 동시에 나는 주님에 의해서 내 굳은 마음과 완고한 생각과 내게 있는 불신과 불평의 여러 가지 사고가 주님에 의해서 더 제해져야 된다는 이 인식이 동시에 생겨나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죠. 우리에게 할례 행하는 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행하듯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불신을 제하고 절망을 제하고 염려를 제하고 허탄한 생각을 제하고 세상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훨씬 더 좋은 주님을 향한 더 비전과 주님의 진리의 실제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그분 참 여호수아 예수이시죠. 그분이 더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소망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5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할례를 시행을 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할례를 시행을 했는데 5장 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죽음을 1차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 광야 생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장수하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리적인 것만 말하자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기업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태어나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나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20살에 태어나고 21살에 태어났다면 광야 40년을 더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니까 60세 또는 61세에 다 죽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평균 수명이 60세가 되고 61세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이들이 70도 80도 살지도 못하고 60에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 신앙이 더 이상 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광야길에서 죽었죠. 이들은 수명이 최소가 60살이죠. 즉 광야는 영적인 평균 수명이 짧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신앙도 죽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선 새로운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한 면에서 전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 신앙이 죽고 새 신앙이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백성은 다 할례 받았는데 애굽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그런데 오랜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오면서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견해와 우리의 지식들이 쌓여 있어요.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이 마음이 할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만 남는 새로운 생명의 신앙으로 주님이 가게 하신다. 돌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로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고 또 애굽에서는 우리를 구출하셨고 애굽에서도 우리를 할례 받게 하셔서 세상의 마음을 우리에게 제하셨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종교의
마음들과 종교의 관습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제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절했다고 하잖아요. 5장 6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다 멸절해요. 광야의 신앙, 즉 율법의 신앙은 영적인 생명이 길지 못하고 사실상 사망에 이르는 것을 늘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셨을 때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며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멸절했다라고 하는 틈임이라는 단어, 이 틈임이라는 단어하고 할례를 행하였다, 그래서 잘라냈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멸절이나 할례에서 잘라낸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하여 잘라냈다는 것은 멸절했다. 우리의 멸절은 어디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멸절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고 새 사람은 어때요? 새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고 십자가에 예수님도 새 사람이셨잖아요.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 옛사람 아닙니다. 새 사람이었습니다. 새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새 사람이면서 옛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동시에 사신 것이죠. 그는 겉으로는 인간으로는 옛사람이셨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으로 그분은 동시에 영원을 사시기 때문에 시간에서는 옛사람이지만 그분은 동시에 새 사람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영원에 속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오늘 우리들은 종결된 것이지요. 길갈에서 할례가 일어나는데 이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벗겨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5장에 있어서는 우리의 수치가 벗겨지는 것. 어떤 수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요. 만날 때 우리의 믿음과 영이 강하지 못하면 그게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수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놀리는 거죠. 아니 기껏해서 출애굽해가지고 뭐 홍해에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더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 돌면서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언약하셨다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졌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참 땅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체험되는 이 신앙 안에 오면 이미 왔다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생명입니다. 라고 주 예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의뢰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 예수님 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겨야 돼요. 내가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내게 왔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며 나아가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애굽의 수치가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이상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수치가 되어버린 것은 내적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서도 그렇지만 생명력자만이 아니라 역자를 빼고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니까 모든 신자들 속에 있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체험하고 누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길갈로 인도하셔서 길갈에서 우리의 수치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은 그 땅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체험하는 신앙의 여정을 밝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통과할 때 요단도 그리스도 예수죠. 풍성한 물에 잠기고 한때 심판의 물이었고 공포의 물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요단의 주인이 돼서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길갈로 갔습니다. 길갈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수치를 벗기시는 분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수치도 벗기고 우리의 굳은 마음도 벗기는 거죠. 가나안족도 멸절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다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것만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을 주시는 참 땅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더 수술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겁나잖아요. 하나님 날 그러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수술은 달콤하고 오히려 나의 수치를 벗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진짜 자랑스러운 정금같이 나온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회복도 주셔요. 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 땅에서 할례 받고 회복이 되고 유월절을 지키고 즉 그리스도를 유월절로 누리는 겁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던 그 구원의 영역이 작은 구원이었다면 우주적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은 새 땅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여호수와 함께 누리는 것이죠. 곡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각종 다양한 알곡과 과일로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후반부에 보면은 13절 이후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길갈에서 그 다음은 여리고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말은 밤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밤의 도시에서 진정한 우리의 밤이 되시고 안식이 되시고 세상의 밤이 아니라 진정한 달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버린 이 여리고가 주님의 여리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길갈도 가고 여리고도 가 베델도 갑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으로 체험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집으로 체험될 때 참 베델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체험되죠. 평강의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는 지불하다는 거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하여 얻어진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여 얻어진 평화죠. 그래서 원래는 살렘이고 이 살렘은 예루살렘, 대가를 지불하여 얻어진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는데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는 너무 엄청나요. 아니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이건 우주적인 과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주적인 과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옆집에 있는 유리창을 깼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옆집 주인에게 유리창 값을 물어준 게 아니고요. 그 집값을 물어준 것보다 더 큰 것을 물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 죄가 나와 여러분의 죄가 물론 심각하고 정말 크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그 피 한 방울에 비할 바가 되겠어요. 그 피 한 방울 우주보다 크고 귀한데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피 흘렸다는 것은 우주적인 최고의 과잉이에요. 과잉. 하나님이 그것도 피를 콸콸 흘렸다는 건 그거는 우리 죄만 갚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죄 자체가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것은 우리 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 죄가 1만 달란트라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비친 우리 죄값에 대하여 피 흘리신 것은 피 한 방울만으로도 1만 달란트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방울만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수천만 수억만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건 너무 놀랍죠. 여호수아 5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근데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호수아 5장에서 한 장 넘어가면 여호수아 6장에나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어떤 준비가 여호수아 5장에 있는 거죠. 군대 장관, 즉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누가 수행해요? 하나님이 수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가 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가나안 땅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이 아닌 곳을 정복해서 패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성이라고 하는 곳은 더구나 정복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성이라고 하는 건 강력한 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신 예수님이 대장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지?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죠?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심이 이 둘이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먹고 자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한 분이시죠. 그렇죠. 연약하신 분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죠. 마음은 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졸라대면 예수님 다 들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고 여호수아 군대 장관의 절을 하잖아요. 즉 예수님의 낮은 인성이 있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만군의 하나님 놀라운 그분의 군대 장관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대장되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바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고 누릴 때 그분 이름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묻죠. 그럼 하나님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편에 서야 됨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즉 여호수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 장관의 편이 되어줬음을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이냐 이렇게 묻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너를 호위하기 위해서 왔다. 실은 우리 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땅은 거룩해요. 그런데 너 신 벗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은 거룩하고 너도 신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존재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이 거룩하니까 네가 신을 벗어 그 거룩한 땅에 설 때 너도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여기 거룩한 땅이 있고 그 거룩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준비하는데 쭉 보면 어떻게 준비를 해요? 할례를 통해 준비하죠. 유월절을 통해 준비하죠. 곡식을 먹게 하셔서 준비하죠. 그런데 회복을 통해서 준비도 시키시죠. 군대 장관을 만나서 하나님의 권세를 알게 하시고도 준비시키시는데 신발을 벗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봉헌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여리고가 지금은 타락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땅으로 변하겠죠. 이스라엘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땅으로 바뀔 때 그때 이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수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가족이 신발을 벗고 노예도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노예, 종이 되고 군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여호와이시며 또 대장 되심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수행하시고 이 예수께서 당신의 몸 안에 충만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영이고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조성시키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영입니다. 그 영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사탄도 영이죠. 사탄의 영이 오면 사탄의 영의 본질은 생명의 반대인 사망이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죠. 성령의 본질은 생명이 되는 것이죠.